자,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자, 바로 이곳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웅장한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이 박물관에는요, 무려 38만 개의 예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한 번에 다 전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부분적으로 전시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약 3만 5천 개 정도를 전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만 5천 개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아도요, 여러분, 이 3만 5천 개를 1초에 하나씩 본다면 모두 몇 초가 걸리죠? 예, 3만 5천 초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3만 5천 개를 1초에 하나씩 보면 3만 5천 초가 걸리죠. 여러분, 이 3만 5천 초를 시간으로 한 사람이 몇 시간이 걸릴까요? 1시간에 한 3,600초 정도가 되니까요, 나누기를 하면은 9시간 43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이처럼 루브르 박물관은요, 다양한 유물들과 작품들을 갖고 있는 그런 전시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전시관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럼 이 작품이 뭐죠? 모나리자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죠.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이탈리아의 화가인 천재 화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16세기 초에 이 다빈치가 이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 여인은 한 상인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 신비로운 미소가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중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패러디 작품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보통 예술 작품은 많이 패러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모나리자만큼은 대중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패러디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미술 평론가들로부터 많은 해설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모나리자의 유명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모나리자는 본래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작품이 원래 유명한 그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은 그렇게 주목받는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메인 전시관에 걸려있던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각별한 작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됐을까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작품이 됐던 걸까요? 자, 여기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 모나리자가 유명한 세계적인 작품으로 부상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 그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모나리자가요, 도둑을 맞게 됩니다. 루브르 박물관 난리가 나게 돼요. 아니,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 프랑스는 무슨 나라입니까? 예술과 낭만의 나라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예술작품이 없어진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자존심을 걸고 저 범인, 저 용의자 검거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수사기관들을 총동원하게 되고요, 용의자를 추격하게 되는데, 참 재밌게도 2년 동안 허탕을 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언론과 대중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범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유럽의 강호인 프랑스, 여러분, 지금은 프랑스가 유럽의 강호라고 할 수 없죠. 근데 19세기만 해도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의 강호였거든요. 그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가 직접 나서서 범죄자를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범인이 누구길래 잡히지 않는 거냐.
이런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중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냐면 왜 범인이 하필이면 모나리자를 훔쳐갔냐. 분명히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수많은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모나리자를 훔쳐갔느냐. 이런 여론들이 막 들끓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나리자는요, 유럽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 자, 이렇게 모나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그 차에 참 재밌게도요, 범인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범인이 잡히게 돼요. 여러분, 그 범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범인은 여러 사람이었을까요? 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초 프랑스 정부는요, 당연히 여러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특정 국가가 이건 개입한 일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범인은 이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페루지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나리자 그림을 훔쳐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관리인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박물관의 보안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약점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모나리자 그림을 훔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처럼 관리인이니까 작업복을 입고 있었겠죠. 그 작업복을 입고 그 걸려있던 그림을 그냥 들고 나왔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엔 뭐가 없었습니까? CCTV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 범인의 동선이나 얼굴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었던 이런 세계의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범인이 이제 잡히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럼 페루지아는 왜 모나리자를 훔쳤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탈리아 예술 작품이요, 어디에 전시되어 있는 것? 프랑스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은요, 이탈리아 내 예술 작품들이 수천 점이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그림만 보더라도 1,500점이나 있습니다. 극우 세력이었던 이 페루지아가 보기에 이게 늘 불만이었던 것이죠. 왜 우리나라 동족의 민족의 작품들이 왜 프랑스 박물관에 걸려 있는 것인가?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의 표시로 그 모나리자를 훔쳐왔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다,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돌아오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이 모나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자 여러분, 전 세계 각국에서 어디로 몰려와요? 루브르 박물관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기 위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모나리자는요,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스토리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모나리자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더 빛나는 작품이 됐잖아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되찾은 존재가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찾으셔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한 존재가,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것들,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와 동등하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와 함께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늘의 왕자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웠다고 나오죠.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한 번 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높은 것과 영화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고향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은요, 완전히 변방의 마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치면 시골 벽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의 나다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얘기하니까요, 나다네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 당시 갖고 있던 나사렛의 이미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 혐오라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은요, 이렇게 같은 동족들끼리에도 이렇게 멸시와 혐오를 받는 그런 천대받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목수라고 하는 정확히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목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뭘 다루는 사람이죠? 나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완벽한 1:1 번역을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목수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가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바로 이 단어예요.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을 다루는 사람이고요, 금속을 다루는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많은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이요, 심지어 집을 짓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1세기 때는요, 나무들보다는 오히려 돌을 더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를 이렇게 깎는 사람보다는 돌을 치는, 끌과 정을 가지고 돌을 치는 사람, 혹은 금속을 다루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육체 노동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육체 노동자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좋은 대접을 받았을까요? 요즘은 조금 다르죠. 요즘은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은요, 그만큼 대우를 해줍니다. 왜?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시급이 더 높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도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땀을 흘리면서 막 힘든 일 하는 거 사실 보통 누가 많이 하죠? 종이나 노예들이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노동을 해도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직업인으로서도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상인들보다도 저 테크톤이 더 낮은 부류에 있었어요. 하층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되찾고 더 빛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렇게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까지 감당하십니까? 가장 수치스러웠던 형벌,
십자가까지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감당해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저 깊은 고독과 외로움, 저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보고서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하루에 담배를 15개 핀 것만큼 해롭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깊은 외로움에 늘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성적인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축적이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기 사망률의 위험성을 29%나 높인다. 저 보고서가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깊은 외로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요, 우리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막강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요, 영국이 더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회는요, 이 깊은 외로움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해서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무슨 장관이 있다고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해요. 여러분, 한번 리서치 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지금도 그 장관이 있어요. 그 장관의 이름이 스튜어트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 장관이에요. 제가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요, 매년 영국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사회적 외로움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올립니다. 어제도 보니까 2023년도 보고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국 사회는요, 이 외로움이 주는 사회적인 지대한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외로움이, 이 고독이 인간에게 매우 강력한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깊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메시아로 갖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갖는 분명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뭐 지도자는 외로운 길을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그 특유의 외로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장 피부로 느끼셨던 외로움은요, 가족들에게 받았던 외면과 거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하나님에게는 독생자이지만 이 땅에 사실 때는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나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나오죠.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다. 뒤에 보니까 누구도 있죠? 누이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 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빠니까 참 자랑스럽다, 마음이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정반대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은요, 예수님을 집안의 골칫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이 아까 뭐였죠? 몫이었잖아요. 테크톤이었잖아요. 형제들이 보기에, 가족들이 보기에는요,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자꾸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테크톤이면, 몫이면 그 신분에 맞게, 그 당시가 또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자기 신분에 맞는 삶을 순응하며 살면 되는데, 그게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었는데, 자꾸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세상을 바꾼다고 그러고, 자꾸 집안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모으고, 뭐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가족들이 보기엔 전혀 평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집으로 데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이 미쳤구나. 우리 큰오빠가 미치광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를 붙들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요 다 총출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가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집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장애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이해를 못해도요, 세상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 해도요, 가족들만은 누구 편이 되어야 돼요? 자기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응원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면과 거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들로부터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족들로부터 반대와 외면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고독과 외로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좀 바라보시면서요, 남아있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이 외로움의 길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죠? 큰 길을 걸어가잖아요. 대로를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홀로 가는 것이거든요. 큰 길, 사람들과 손 붙잡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로움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로움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낀다 할지라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롭고 쓸쓸한 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